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뭔지 혹시 추측이 가능하실까요? 네, 화장실 이거 뭐라 그러지? 핸드타올이라고 하는 그 휴지인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네, 쓰면 쓸수록 아마존의 그 살림이 줄어든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껴 쓰라고, 우리가 백날 아껴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휴지를 계속 많이 쓰면 실제로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의 살림들이 계속 줄어든다 라는 게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 양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건 뭔지 아실까요? 아마 이제 자매님께서는 잘 자매님들은 좀 모르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이제 남자 화장실에 이제 소개할 게 보면 요 밑에 점 같은 게 이제 파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날 이제 깨끗하게 써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데 요 파리를 붙여놨는데 80%로 오염도가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한 선택을 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드러운 개입을 해갈 때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이것도 저한테 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점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아마 주인님께서 이제 쓰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누구는 비행기도 조종하는데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은 그래 맞다. 누구는 비행기도 조종해서 잘 착륙하고 하는데 네, 뭐 다른 거는 더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해주는 사소한 개입, 부드러운 개입에 대해서 이 개념을 소개해서 2017년 경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책이 넛지라는 책입니다. 한국에서만 한 50만 부가 팔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155만 부 정도가 팔렸는데 한국에서 3분의 1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 넛지라는 개념이 뭐냐? 사람은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두 가지 사고를 통해서 행동을 한대요. 하나는 자동 사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숙고 사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 사고 시스템은 사람이 직관적으로 어떤 상황에 닥치거나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난기류를 만나요. 난기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보셔서 난기류를 겪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에요. 사고예요. 근데 숙고 사고 시스템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 후에 결정하고 이뤄가는 행동하는 사고예요. 비행기 사고가 날 확률이 얼마 된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52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벼락 맞을 확률이 얼마인 것 같아요? 5만 6천 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 평소에 살면서
내가 벼락 맞을 것이다 라고 두려워서 살아가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낮은 적은 확률인 거예요. 252만 분의 1로 비행기 사고 나는 겁니다. 그러면 난기류가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두 가지 사고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흔히들 이 숙고 사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소에 왜냐? 사람은 귀찮기 때문에 기존에 본인에게 익숙한 것을 하기 때문에 자동 사고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결정들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 결정들을 잘 숙고 사고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넛지라는 개념입니다. 넛지가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옆구리를 살짝 찔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할 생각이 없지만 이렇게 살짝 옆구리를 찔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가왔던 관점은 우리 역시 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자동사고 시스템, 즉 육신적인 생각들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이나 상황들에 부딪히면 그냥 육신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무엇이 덕스러운지를 안단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근데 그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 그냥 육신적인 생각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행동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 숙고 사고 시스템, 영적인 사고와 영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드러운 개입, 선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본능적인 사고와 본능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인간이지만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동물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개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시다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하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와 예수의 여자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계시소서 사오니 우리가 기도하시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말을 하였으나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마리아를 독특함을 받았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상의 일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누가 모세인지는 알겠죠? 지팡이 들고 있는 사람이 모세일 겁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그 많은 구약의 멋진 그 선진들이 계시고 믿음의 조상들이 계신데 왜 굳이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시사과 끝을 내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걸 조금 다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메시아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와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이제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가 예수님이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말라기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리니, 이 엘리야의 역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것처럼 결국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분별하시는 분들은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예언의 상징입니다. 결국 모세가 드러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시고 예언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언을 성취하고 율법이 완성되어진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상에 왜 굳이 모세와 엘리야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개입을 하셨어요. 그 전에 말씀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개입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자고 있었어. 사람이 가장 본능적으로 반응할 때가 언제냐면 자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자는 사람 깨우면 어때요? 그 사람의 밑바닥이 나옵니다. 네. 그 미국 속담에 자는 아이를 깨우지 말라는 속담이 있어요. 가장 잠을 깨우면 가장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가장 짜증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려면 잘 자고 있는 사람 한번 깨워보십시오. 이분들이, 이 제자 이 세 명이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같이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들은 잠에 빠진 거예요. 잠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조사하니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바로 튀어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이야기가 나다 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나 우리가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상황들이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는 상황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자다가 그런 상황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몰라요. 아마 이 시기가 아마 이게 초막절이었을 거예요. 이 시기가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이 초막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영광을 돌리고 모세에게 영광을 돌리고 엘리야에게 돌리자라는 그 관점에서 얘기했을 텐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동격으로 본 거예요. 시경 안에서. 원래 모세와 엘리야는 그분을 드러내는 선지자의 역할일 뿐인데 베드로는 무엄하게도 예수님과 그 선진들을 같은 통격으로 보게 된 거예요. 육신적인 반응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깨어있지 못할 때 육신적인 반응이 나와요. 당연한 거잖아요. 뭐 저 자신부터 어떤 상황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들었을 때 그때 저의 본능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는 않지만 부드럽게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내려가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로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내려오시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과 사고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으로 성숙하고 영적인 반응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와 어른, 성숙하지 않는 것과 성숙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내요.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갈수록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욕망이 있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 이런 속상함이 있지만 이것이 주님의 영광과 공익과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이것을 통제해가는 거예요. 훈련되어져 가고 고민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다 성숙하길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이 되길 원해요. 그 과정은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반응할 때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고 기도하던 가운데 그의 용모가 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변해갑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영적인 마음으로 변해가요.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냐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복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환경이 변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인 반응들을 할 수 있게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가고 결정해가고 또한 교회에서 섬겨가고 또 교회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떤 관계와 결정과 섬김을 해가다 보면 내 육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기도해 가야 합니다. 기도해 갈 때 의인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의인의 마음과 같아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해가면 그것은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변해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단순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과 여기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똑같아요. 똑같은 어구입니다. 즉 과거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예언했던 것이 지금 드러나게 되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개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말씀을 보지 마십시오.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거울과 같이 지켜보시고 그 말씀에 따라 그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말씀에 따라 어긋나 있으면 고쳐가려고 하십시오. 회개하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존귀한 자처럼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영적인 반응들을 해가고 성숙해져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신앙 가운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단순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불평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십중팔구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이 조화돼서 균형되어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은 결국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이런 영적인 개입이 없이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어요. 인디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디안 이야기 중에 추장이 이제 한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아, 너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고 그 악한 늑대는 분노와 미움과 죄를 행하는 늑대다. 또 다른 늑대가 있는데 그것은 선한 늑대이고 화평과 사랑과 선을 행하는 늑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소년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라고 물었어요.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년아, 그건 당연히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아가고 육체를 거스러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12제자들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변화하게 된 그 모습을 본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참 은혜되게도 예수님의 본 모습을, 영적인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가졌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싶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 걷는 그 걸음처럼 살아가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갑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처럼 마음을 품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삶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대구 중부교회가 2020년 육신적인 반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과 영적인 사고와 영적인 행동을 통해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되며 서로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